사마리아를 찾으신 예수님,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참으로 목마르고 참으로 갈증, 인생의 깊은 고뇌 안에 있던 그 여인,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또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양식,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저 있을 수가 없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을 그는 확인하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득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께로 나아오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준비한 음식을 드립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을 온전케 하고 영을 강건케 할 양식 또한 있어야 할 것을, 그것 또한 먹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참 생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이루어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추수하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추수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나 호린잔치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의 때, 그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말씀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던 그 때가 너희 생각에는, 또 세상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남았다,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말씀도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즉, 그 씨가 뿌려졌고 지금 이제 때가 찼는데 그때까지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넉 달은 어떤 시간입니까? 누군가는 씨를 뿌렸던 시간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하여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씨를 뿌렸고 어떤 이는 김을 메고 어떤 이는 거름을 주고 어떤 이는 물을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나서 이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헌신했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참으로 자신의 삶을 다 바치는 그런 헌신으로 밭을 갈고 돌을 치우고 그곳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 준비하는 때가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물을 줬고 누군가가 자라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 창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깝게는 이 동쪽 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동쪽 끝에 자신의 생애의 전부를 내어준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자녀들을 보내었지만 끝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던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동일한 그 씨 뿌림과 그 거름 주고 김을 매는 수고의 때를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장로호산나 교회에 우리를 보내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자로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너희 생각에는 아직 기간이 남았다 생각하지만 이미 추수하기에 충분한, 이제는 추수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까요? 가장 가깝게 나의 가족일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부모요, 나의 자녀일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직 때가 더 있다. 아직 조금 더 때가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팬데믹이 되고 그래서 예배 자체를 못 드리도록 그렇게 초기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렸던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분을 두 분이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말씀에 해박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좋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도 참으로 추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성김과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참 생명의 이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어느 날 누군가가 다시 나를 생각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과 이 감격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보다 내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때 다시 부둥켜 안고 내게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의 삶만 내가 사는 이 삶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3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미 싹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의미도 있지만 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상장의 상, 어떤 일을 행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싹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순을 조금 바꿔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두는 자, 즉 열매를 모으는 것으로 싹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어떤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 그 곡식을 거두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자체가 벌써 싹이요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자부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강아지 같은 자식들, 여우 같은 아내 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마지못해 일하는 어떤 자주 섞인 탄식을 우리는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슨 가치와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회의와 허물을 바라고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이 누군가에게 참된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게 참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싹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좀 이게 말이 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십시오.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괴로움을 왜 기뻐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의 일에 부름받은 이 사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름을 주는 이것은 때로는 세상에 보기에는 괴로움이요, 아니 실제로 내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가, 뭔가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요, 이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함께 부탁하셨죠. 그게 바로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일, 그 영광스러운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맡긴 일을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진정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테마 중에 참 많은 그 부분을 병원을 이렇게 조명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조명하는 드라마들이 많죠. 우리가 거기서 보면서 의사들을 이렇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에 집중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살리는 생명 참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불태워도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보람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냥 상상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여러분의 생명의 그 기쁨과 활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의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그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생각하고 이제 오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들, 또 그것들을 해석하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또한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것을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입술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주저하고 그것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어쩌면 지금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는 바로메타, 어떤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 교회가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장로산나 교회가 세워지고 초기에는 참으로 매년 세례받는 자들의 숫자가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한 해에 2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세례받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사라지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한 해 동안 한 명의 세례자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4대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곧 봄이, 아니 벌써 입춘이 지났죠. 봄이 옵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고 그 나라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얻는 보람과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농사를 짓는데 결실할 어떤 보장도 없는데 그래도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씨를 뿌린 사람의 즐거움이나 열매를 보장을 못 받았는데도 그래도 김을 메고 그름을 한 사람의 즐거움이나 마지막에 그 열매를 손수 따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즐거움이나 똑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것에 보장이 없는데 씨를 뿌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매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누가 땀을 흘리며 그 떼양볕에 김을 메고 물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요.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복이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비록 열매를 내 손에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김을 메고 거름을 주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함께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열심히 씨만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김만 매다가 그릇만 주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한 즐거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제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받은 임금은 똑같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긍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의 보람이나 1시간만 일했던 사람의 보람이나 기쁨이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싹이요 바로 보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또한 내가 열매를 내 손으로 땄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차별이 사라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가 사랑받는 것을 싫어했던 형의 시기,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열등감,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우월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나라, 그게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에게서다, 어떤 이는 아볼로에게서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죠. 8절이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서 배우든지 베드로에게서 배우든지 아볼로에게서 배우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내게 배운 사람이라고 내 사람으로 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아볼로에게서 배웠다고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가 없는 거예요. 왜? 단지 나는 물 주었고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상은 같은 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열등감과 우울감과 시기와 경쟁 어디서 나오는가요? 가난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영이 가난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모르니까 뭔가 내 손으로 따야 되고 내 손에 쥐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줄 세우게 되고 내가 어디엔가를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편이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그 안에서 누가 1등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씨를 뿌리다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두는 자와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사로 또 순장으로 저도 목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참 안 변하지요. 참 안 자라지요. 답답하지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 뭔가 함께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데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그냥 물만 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씨만 뿌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뿌린 것이나 거둔 것이나 동일한 상급으로 상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은 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시기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만 내가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내게 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이시고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가르치시는 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수는 그렇게 보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에 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할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고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수고를 수고로만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보상으로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나는 그냥 씨만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것도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속한 이 장로산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어떤 우월감도, 그 어떤 열등감도, 그 어떤 시기도, 그 어떤 불평도 사라지고 오직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아름다운 성김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하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로 많이 지쳐 있잖아요. 정말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주는 이 걸음이 과연 자라게 할까, 변화를 일으킬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좌우로 보면서 함께 격려하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옆에도 한번 보시고요, 뒤에도 한번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아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천국에서 해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그 겸손이,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빛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상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참된 근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참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이 온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린 자의 삶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물러가고 참으로 아름답고 활기찬 삶으로 변화되어 정말 살아있는 이 삶의 역동성을 누리는 복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